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충격이고 절망이죠. 사람이 다시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새 창조,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걸 들으니까 니고데모는 4절을 답하는 것이죠. 4절을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다시 태어나는 일이 5절로 설명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생명을 얻는 길은 좁다는 거예요. 문도 좁고 그 가는 길도 협착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려면 12 진주문을 통하여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좁은 문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 12 진주문을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은 진주처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진주처럼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줘야 돼요.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 진주문을 통하여만 천국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다시 태어나져야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힘으로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힘써서 그 길을 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그 사이에 어느 순간 거듭나서 진주가 되어서 진주가 된 사람들만이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 말을 들으니까 설명을 들어도 니고데모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가능합니까? 이 절망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그가 알고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은 민수기 21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이에요. 민수기는 출애굽해서 광야를 나와서 1년이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21장 8, 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니고데모에게 그 밤중에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들이 먼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5절에 이렇게 그들이 말했어요. 우리 혼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 어떠셨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낸 이유는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죽으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뜻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게 됐어요. 주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나타냈어요. 불뱀을 보낸 걸 보자마자 알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는 죄구나. 이걸 알게 되어서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서 그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을 만한 상태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 스스로 안 게 아니죠. 그들이 상태 그대로 말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다. 그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나타내셔서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그리고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할 만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대표 기도에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고 말은 해요. 그것이요, 주님 보시기에 맞아. 너는 그만큼 죽어야 돼. 이게 들어오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라는 말이요, 이 고백이라는 단어, 콘페스라는 단어가요, 호모로게오인데요. 알 수 있어요. 호모라는 거 동성애잖아요. 동성애로 호모라 그러잖아요. 호모로게오는요, 주님이 느끼시는 그대로 느꼈다는 말이에요. 아, 주님이 이만큼 우리에게 진노했구나. 이것을 느끼는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들으시고 불이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회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회개를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약속을 주셨죠. 쳐다본즉 살리라. 이것은 아주 기쁜 소식이죠. 쳐다만 보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쳐다봅니까? 누가 쳐다보죠?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누가 쳐다봐요? 뱀에게 물린 자. 설마 이런 사람도 없겠죠. 왜 하필이면 뱀이 나를 물어? 하필이면 그럴 리는 없겠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뭐예요? 뱀에게 그 물린 통증과 그 반응, 그 증상, 이 뱀에게 물린 이 독이 퍼지는 긴박한 상황, 이 속에서도 주님은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쳐다본즉 살리라.
이 뱀에게 물렸을 때 그들은요, 여기를 바라보지 않죠. 무조건 전심으로 노뱀 대심, 노뱀이니까 빛이 나잖아요. 빛, 구리뱀이. 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죄로 괴로워하면서요, 5년 동안을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조셉 월라인의 회개의 경중, 리차드 백스터의 회심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말씀, 이런 책들을 5년 동안 읽었어요. 이미 구원에 대한 필요한 말씀은 이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책을 더 많이 읽는다고 되지 않아요. 근데 5년 만에 눈이 펄펄 내리는 날,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 죄짐에 물린 5년 동안 그 눌려있는 그가요, 주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한 게 아니잖아요. 전심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지쳤을 때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절망의 상태에서 주님이요, 친히 그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쳐다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쳐다보면 우리의 행동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산다. 그 틈 사이에도요,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율법이 우리의 행위를 쌓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익숙한 말씀, 쳐다본즉 살리라. 이것이요,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은 내가 뱀에게 물린 자입니다. 이럴 때 그 증상이 이길 수 없는 독이 퍼지는, 이제 끝이구나, 이런 절망 속에서요, 쳐다본즉 살리라. 놀랍게요, 쳐다보면은 산다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할 수 있는 일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뱀에게 물린 자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 이 회개가 없이,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의 본문을 마지막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가 빠졌어요? 주님, 우리가 뱀에게 물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지금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없이요, 오늘날에 요한복음 3장 16절만 유명해졌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온 세상의 교인들이요, 3장 16절만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상한 마음, 찢어지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상상을 할 뿐이지,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군요. 이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믿기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회개에서 나오는 믿음이 다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월요일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들인지를 살피게 하시며 전심으로 못 박히신 주님만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길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이 이것을 바라도 주님 그저 머리로만, 교리로만 알 뿐입니다. 주님, 뱀에게 물린 자의 그 절망,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이 절망 속에 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이 저희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의 공로로 신의 산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시며 골고다 언덕에 벌거벗김을 당한 채 돌아가신 예수께로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